사도행전을 따라가 보면 사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신 성령에 대해서 이해 못했는데 2장에 진짜 성령을 받게 되고 3장에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온 예루살렘과 이제 전체에 막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또 12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올 때의 제자들하고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 그냥 교회에서 20년 나와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30년째 똑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딱 주일에 한 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그렇게 안 했다라 30년 나왔는데도 안 바뀌더라고. 야, 내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겁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근데 아예 마음을 닫고 그냥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듣고 평가하고 생각하니까요, 이야,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바뀌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 사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쳐다보면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저는 설교 길게 안 하거든요. 주일날 딱 25분, 왜냐하면 방송 설교했기 때문에 25분 딱 설교해야 딱 맞춘다고요. 그럼 좀 길으면 한 26분 이러면 방송국에서 다 잘라버려요. 25분 아주 요약해서 설교가 칼같이 나간다고. 자, 그런데 이 25분을 못 참아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지금 이제 그 사람 변하라고 그 사람 보고 설교하는데 이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제 그쪽은 안 보고 설교하기로 해서 은혜 받는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해도, 그래도 한 번씩 곁눈질하면 이렇게 보면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니면요 딴 데 보고 있다고.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요 시계 봐요. 저렇게 길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 30년을 믿어도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30년째 다녔는데 찬송 제대로 한번 따라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입을 딱딱 벌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참새처럼 입을 막 짝짝 벌리며 찬송하길래 신이 나가지고 계속 했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가 싶어. 한 곡을 5번 불렀어요. 그러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얼굴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앉아 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느 날 뭐 금요 기도에 앉아 있어요. 바뀐 거예요. 참,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요구하더라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두 종류라니까요. 은혜 받기 전 성도, 이 사람들은 이성적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성적 신앙이라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따라가 보면 너무 영적으로 가면 공중에 붕 떠버린다고. 이렇게. 또 너무 이성적으로 가면 영적 세계를 무시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웃으며 그래요. 목회자 세계도 딱 서로 이야기해 보면 전혀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도 사실 있어요. 이 교회 크고 적고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어떤 면에는. 그 이야기 톡 해보면 돌아서며 그래요. 9대 0, 10대 빵, 5대 5.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 해석해가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첫 번째 은혜가 뭐라 그랬죠? 영분별론사.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이것만 있어서는요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이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5대를 믿었다니까요. 5대를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에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고요. 아이들까지 5대라고.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5대를 믿었으니까. 다 아니까 무슨 설교하면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 언니부터. 다 권사들이거든. 사위는 다 장로예요. 장로 권사. 우리 때 와가 나도 장로 될 뻔했는데, 근데 목사 사모가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회개하고 하길래 야, 크게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역시 이성적인 게 훨씬 강해요. 그 당시에 우리 집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한 2대8? 8은 이성이고 2는 영적인데 항상 의심의 눈으로 봐요. 예를 들어 막 금요일에도 주야 막 손들고 하면 집에 와가 나보고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 집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한 번도 주야 이래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목 쉴까봐 주야. 이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간절히 구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다 치우고 당신도 한번 방언을 받아보지. 어때? 우리 교인들이 상당수가 방언하니까요. 장로교 치고는 독특한 교회예요. 왜? 내가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다가 막 뒤집어지니까 뭐 방언하고 저절로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기 뭐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90% 다 고급 성도니까 거의 뭐 한 90%는 여기 다 방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원에 올라오거든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이 교회에서 해가 다 하는데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 때는 구석에 가가 금식 기도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얼굴이 팔리고 어디 가면 아이고 다 알아보니 이거 어디 나타날 수도 없어. 기도 구련에 가가 혼자 주야 할 때가 많아요. 보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방언을 받아보지. 그래 나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을 꿰뚫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아니 사모인데 개척교회 할 때거든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래 알았다. 자기는 장로교 목사 사모니까 웃기만 잘하면 된대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말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테이프를 하나 보더니 원종수 지금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때 아마 감리교니까 남자 권사가 서울대 이과대학을 뭐 1등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아마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간증을 하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방언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걸 듣고 우리 집 사람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신앙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우리 여기 기도원에 올라가 죄야 하는 사람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안 그래요? 저 사람 별난 사람, 저 기도원에나 쫓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보는 눈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성적 신앙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솔직해져요? 간단해져요?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는 주님 앞에는 자존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 차리는 거, 그 제일 껍데기 신앙이에요. 오늘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던지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앉고 서고 알파와 오메가 되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어린애처럼 돼야 된다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적 교만이거든.
껍데기를 확 쳐고, 내가 그래도 5대를 믿었던 집안인데 뻑하면 5대라고 나와요. 그럼 나는 뭐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목사가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배울 것도 많아요. 내가 모르던 것, 내가 생각했던. 그런데 신앙은 유산이거든요. 이게 신앙은 믿음이 유산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산. 우리 아들도 사실 목사인데 어느 다른 교회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강남의 어디 로펌의 변호사예요. 근데 결혼해가도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결혼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사위는 연구원이에요. 대기업의 연구원이라고. 그 둘이 보면 아기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압박을 하는데 인상 확 써가 잘 우리 집에도 안 와요. 그래서 그래, 때가 되면 놓겠지. 이것도 또 기도 제목이네. 근데 어느 날 할 말이 있다고 둘이가 찾아왔어요. 상담할 거 있대요. 야, 교인들 상담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뭔 또 상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빠 아기를 가졌어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외손자죠. 자, 외손자가 태어나가 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돈네하고 같이 모여가, 교인들은 오지 마라 하고 가족들끼리만 이제 예배 드리고 딱 했어요. 우리 사돈이 대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딱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요즘 뭐 돌잔치 하는데 가가 뭐 그 시스템 돼 있는데 가니까 뭐 뽑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뽑으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실 뽑고 뭐 붓 뽑고 뭐 이런 거 뽑는데 그런 거 한다더라고. 영 못마땅한데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좋은 분위기 깨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하는 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마디 하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과 사이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키우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야, 역시 목사의 아들 딸이 맞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키우기로 서약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자르더라고. 뭐 교수 되고 뭐 어떻게 뭐 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덤으로 주실 거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오늘 100점 받았다. 믿음은 위대한 유산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눈에 보이는 아파트 넘겨주고 땅 넘겨주고 물론 세상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항상 되는 건데 이 지금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제하고 하니까 나 7년 3개월을 개척교회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결정적인 역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우리 집 사람의 변화로부터. 이 둘이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쪽은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나는 지금 죽게 살기 지금 주야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웃기만 잘하면 되니까 기도는 당신이 하고. 여러분 지금 손잡고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후임은 그냥 와가지고 다 관리하고 좀 성장시키면 되지만 개척이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강의를 6년 했다고. 박사학위 받고 난 뒤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내가 한 강의예요.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없는 것이 하나가 태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일었을 때는요 사탄의 공격도 대단해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 주의 영을 속이려 하느냐.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큰 변화가 나타나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 가진 거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드리고 하는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을 텐데 교회 생활해 보세요. 드리는 사람보다 안 드리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닌가요? 드릴 줄 아는 사람보다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늘 이렇게 보면은 쫙 주일 헌금 뭐 얼마 뭐 통계 쫙 보는 거, 나는 보는 거. 우리는 누가 뭐 향기로운 예물 뭐 드리고 그런 거 없어. 일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누가 헌금했고 뭐가 자체를 아예 개척교회 할 때부터 없애버렸다. 그 대신에 본인이 헌금한 거 어떤 거 한 건 딱 컴퓨터에 딱 찍으면 쫙 다 나온다. 1년 되도록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여과 없이 다 나온다. 그러나 나와 재정부와 사무직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얼마 헌금해놓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거 폼 잡고 하면 받은 상급을 땅에서 받고 하늘에는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꾸 가다가 보니까 향기로운 예물 누구를 드렸다, 누구는 냈네 안 냈네, 이 사실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드리고 죽어붙다니까. 안 내고 사는 게 낫지 아닌가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드리고 죽어붙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던져서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이가 짜고 요만큼만 내놓고 다 낸 것처럼 속여서 드리니까 성경 그대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자 하느냐, 또 너를 메어 가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사탄도 역사한다. 은혜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시험 들어가 있어요. 더 들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이미 시험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뭐 들 것도, 은혜 받으면 시험이 찾아온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개척교회 하는데 이게 죽을 지기네. 뭣도 모르고 전도사로 신학대학원 입학하자마자 교육전도사 오라는 데가 없어 방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애들 말 따라 장난이 아니에요. 수업 따라하고 그 집에 오면 방에서 했다니까요. 자, 이 어려운 시간을 해서 이제 어떻게 마루로 나오가 마루에서 이제 지하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도 한번 방언을 받아보지.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자, 이 어려운 문제인데 원정수 권사 테이프를 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면 방언 받느냐요. 자기가 나보고 안수하래요. 그러면 즉시 방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그대가 구해야 된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대가 직접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삐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방언 배급자인 줄 아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막 교인들이 막 금요기도 할 때 손 얹고 막 이런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봤기 때문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하다가 자기가 받으려 하니 안 한다 하고 기도해라 하니 아주 극히 일부분 진짜 용사만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만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들은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몽땅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고 삼각산에 올라가가 주여도 하고 막 어쨌든 이성적인 신앙을 영적 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몸부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기도원에 올라가가 같이 이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 폼을 보니까 막 답답한 것 같아요. 보통 때 아무리 기도해도 주야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요. 목이 쉴까 봐. 그리고 그런 것은 좀 이상한 사람들, 다혈질들이나
주여 한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주여 주여 이러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주여 막 몸부림 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애가 막 기도하는데 전전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앞으로 줄줄줄 나오더니, 그때 내가 이제 강사할 때였거든요. 나오더니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기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 막 주여 하더니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인 내가 잘못됐으면 용서하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막 우는데 은혜를 주세요 하는데 혀가 막 말리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성령이 이 방언의 능력으로 오는구나. 이걸 딱 보니 이때 내려가가 기도 안 하면 평생에 지금 내가 노후가 문제가 되는구나. 내려가 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와라라라라라라라 막 방언이 터진 거야. 얼마나 요란하게 터졌는지 짜장면집이 다 부서지는 거야. 와 잘라 자자자자 막 와 잘라 잘라. 그날은 우리 집 사람 원맨쇼로 끝난 거야. 기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부목사 보고 하라 하고 데리고 이제 그냥 부교육자 보고 데리고 하고 그냥 집에 왔다니까요. 집에 차 몰고 오는데 내 뒤에서 뒤통수를 향해서 와 잘라 자자자자 막 이거 절제가 안 되네. 기도원에 사태까지 갈 동안 계속 와 자자자자. 그래가지고 집에 내리니까요, 나보고 뭐랬냐 하면요, 저녁을 좀 해래요. 자기는 지금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 은혜의 영적 세계의 맛을 알은 거예요. 이 사실 기도원은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아닌 사람도 여기 한두 명은 있겠지만, 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설교도를 안 오고 산에 산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 30년 안 변할 사람기로 작정한 사람들 있어요. 있다니까요. 억지로 끌려 들어가 앉아는 있지만 저게 뭔가 하는 사람, 이 세계는, 영의 세계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어야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막 계속해서 방언을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내려놨는데 계속해서 나보고 방문을 잠그더니 지금 계속해야 될 것 같다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하고 밥도 하래요. 그래서 저녁을 내가 지었어요. 그래가 저녁해가 있는 거 뭐 김치하고 대창 해가 먹었는데 밥도 필요 없대요. 계속 하는데 보니까 밤 10시, 11시, 12시가 가까이 돼가는데 땀을 흘려가며 계속 방언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에 붙어 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옆집에 너무 늦으니까 여보 이제 내일 하고 오늘은 그만하고 하니까 관계없어 왈랄랄랄랄랄 온유한 거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조용하게 기도한 사람이 온 교회가 지하교회가 떠나가도록 와 잘라 자자자 혼자 또 시끄럽게. 아니 집에 갔는데 안 오네. 아침 8시가 됐는데도 안 오네.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 보내야 되는데 주섬주섬 도시락 있는 거 챙겨가 애들 보내고 나요 한 9시 가까이 되고 왔어요. 그럼 나한테 할 말이 있다더라. 뭐냐 하니까요, 자기는 지금부터 기도에 좀 전무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뭐 법하는데 전무해야 되는 거. 거꾸로 됐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감추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나요? 왜 감추었나? 헌금하고 죽을 건데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네가 사는 날 동안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을 한탄하게 하지 말며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라. 은혜 받은 자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든.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끝까지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충성은 뭐냐면 끝까지 잘하는 거다. 마지막까지. 일반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인생 대학의 끝이 예수야 한다. 인생 대학의 끝에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언제나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 이거밖에 없냐? 예, 좀 남았는데 좀 난가야 되니까 이것만 드렸습니다. 이랬으면 박수 받고 와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둘이가 짜서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28장 15절에서 17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나와요.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스라엘에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가짜 선지자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냐가 어떠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여과 없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바벨론이라는 신은 왕국이 중동의 최강자가 돼서 모든 나라를 전부 식민지화 만들기 위한 공격을 해요. 힘이 없던 이스라엘은 이때 세 가지의 정책적인 것을 내놓게 됩니다. 첫째는 투쟁론,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 두 번째는 항복하자. 그리고 조공 바치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졌다고 항복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을 투쟁론하고 두 번째 항복론. 그럼 편안은 죽이지는 않겠죠. 노예는 되겠지만 투쟁론 다음에 항복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꾸며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평화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지금 이러고 있는, 지금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전부 이런 거라니까요. 다시 이걸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투쟁론, 화평론, 항복하면 된다. 서로 죽고 죽이고 할 거 없고 항복하면 되잖아. 중국이 보세요. 한수, 당송료, 원명청, 이 역사가 바뀌는 때마다 우리나라를 침범 안 한 적이 없어요. 조공 갖다 바쳤다고.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유일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왜냐하면 잘 살기 때문에. 중국 사람 돈벌이하러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 같은 동포지만 중국보다는 살기가 좋으니까 한국에 오는 거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갔던 사람들이 다 못 살 때 갔던 사람, 정말 불쌍한 우리 동포잖아요.
오잖아요. 외국인들이 돈 벌이러 한국에 온 역사는요, 역사 이래 지금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복음은 축복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 제일 첫 번째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둠에 앉은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소서.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가 이때기 보니까 뭐 온갖 미신, 온갖 절급 전부 다 미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보면서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 세우면서 학교 세웠습니다. 이화학당부터 시작해가 참 미션 학교고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거든. 왜냐하면 배워야 살고 알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아예 교육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여성 깨워야 한다. 엄마가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한다. 이 선교사들이 선각자적인 것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 복음이 축복이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전주예수병원, 연세대병원, 세브란스 씨가 헌금을 기증해가 세운 게 지금 옛날에는 세브란스 병원이라는데 연세병원 아니에요. 곳곳에 세워진 바로 교회. 사실은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기증하는 거, 뭐 돕는 거, 북한 동포 돕기부터 시작, 가난한 사람들 돕기, 뭐 어려운 거, 사실은 교회가요 70% 이상이에요. 이런 거는 홍보를 안 해요. 나쁜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손 이단들 나온 거, 이런 것만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이 복음은 축복인데 이걸 막아버렸다. 자,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관습을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뒤에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국사당, 나라가 구다는 동네 국사당이라니까.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는 거, 바닷가에 가면 용왕신 군놀이, 전부 그 산에 가면 산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쫙 세워놓고 온 마을마다 나무에다가 숭배하고 온갖 거 다 있는데, 선교사들이 오가면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 세워야 되고, 미션 학교, 그리고 교회 고쳐야 되니까 선진 문명인 의료기술, 병원, 개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심은 이게 열매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커왔던 모든 사람들, 한국교회가 아직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거는요, 교회 학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즘은 교회 주일학교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전국 주일학교 설교 제가 가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는. 그리고 전국 장로의 설교도 아마 거의 내가 제일 많이 가서 설교. 깨워야겠다, 이거 깨워야겠기 때문에 자원회가 가기도 하고 가서 이거 이래야 사는 것이다, 맨날 소리 지르는 그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유럽 한번 보세요. 가면 전부 천주교 성당 절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감 비슷해졌어요. 유럽의 지금 교회들도 힘이 없어진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집회를 가거나 유럽 집회 가면, 미국은 그래도 아직 청교도 후손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미국 중부 지역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란 저 나라가 버티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미국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렇게 뭐 많은 동성애를 위시해가 온갖 것 다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저거 아직도 버티고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럽은 점점 성령을 소멸했어요. 그래서 유럽 집회에 들어가려면요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통 유럽 집회를 들어가면요,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모이가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 진짜 간이 절리도록. 집회 한번 하기 위해서는 3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올라갔다.
그래도 이게 어떤 거대한 회색 구름이 유럽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들 중에도요,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나 밀림지대를 갔는 선교사들도 힘들지만 유럽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들 힘듭니다. 특히 일본 한번 보세요. 저거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둠의 영들도 동시에 나타난다. 영적 거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조금만 느슨하면요, 틈새 타고 들어오면 공격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이기게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그러면 차고 돌아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막 조금만 방심하면요, 여지없이 공격한다.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보세요. 왜 속여야 되는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고 죽어붙다고. 난 이럴 때마다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하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껍데기 또 하나 벗기면 또 하나 더 나와. 또 껍데기 벗기면 또 나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래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범함으로 가장 불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예요. 참 개척교회 하면서 아까 우리 집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년 3년 지하교회 3년을 딱 해보니까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대로 가면 평생 개척교회 한다. 줄지도 늘지도 안 하고 한 4, 50명 되는 개척교회 한다. 답이 딱 나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니까요, 너는 앞으로 세상을 살 날이 많을 거다. 너 진짜 어려우면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마.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거였어요. 나는 그 당시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시면 자꾸 의심하니까 너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펴봐라. 내가 의심을 하니까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딱 피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쫙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 그렇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데 현실이라는 건 지하 개척교회 보니까 맨날 월세 줘야 되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데 맨날 마이너스 통장이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길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딱 하나님이 가만히 지내는 걸 생각해보니까 미리 답을 다 주시더라고. 네가 진짜 어려우면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마.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금식 기도하라.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고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시가지고 응답해 주시라고 금식 기도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도 기도가 잘 나갈 때가 있는데 영 기도가,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하도 많으니까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금식은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가 아니고 굶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배는 고프고 이틀 지냈는데 꼬록꼬록 위에서 소리만 나고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안 되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기도가 안 되니까 뭐 엎드려 있어봤자 그렇고 해서 괜히 기도원 앉아가 저 식당이 보이는데 해필 이제 그 이래 앉아가 보니까 뭐 그때가 5월 달인데 막 식사하고 막 아마 각 기간별로 온 것 같아요. 막 밥 먹고 이빨을 이렇게 막 이러면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틀간 금식회가 이게 금식도 은혜가 넘칠 때는 이게 뭐 일주일씩 금식해도 아무치도 안 하고 생활할 정도로 기도 제목이 많았으니까요. 개척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도 힘드는 데가 해필 여러분 시험들 하니 꼭 그런 거예요. 괜히 식당 앞에 가가 식당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근데 해필 그날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솟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 개척교회 할 것 같고,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또 교인들이 여러분 큰 교회는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지만 개척교회는 다 병든양이 오잖아요. 근데 골고루 뭐 말로 할 수 없나? 하여튼 조집사는 졸고 있고 고집사는 고집 피우고 박집사는 바가지 끌고 허집사는 헛소리하고 뭐 그렇다더니 똑같아요. 왜 동문이에요. 뭐. 김집사는 김 빠진 소리 한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다 불안한 양들인데 단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은 청년으로 온 애들은요 목사인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 시험을 치는데 왔어요. 목사님 저 사법고시 시험 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차 시험은 됐고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어떻게 기도할까? 이야 대단한 거 있죠. 수만 명 시험 치는데 한 명이 돼도 내가 돼야 된대. 그래 기도하래요. 그는 나의 제자고 중학교 때 내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학교 모임회가 이렇게 해서 걔가 예배 반장을 했어요. 모임 학교 동아리 모임. 그래서 넌 앞으로 커서 뭐 할래? 물었더니 자기는 앞으로 커서 법관이 된대요. 검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시골 촌놈이라 시골 학교 깡촌이거든요. 내가 웃으면서 촌놈이 꿈도 야무지네 그랬더니 나보고 선생님은 믿음이 없네요. 그랬던 애예요. 근데 역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꿈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1차 시험은 됐고 2차 이제 시험 치는데 기도해달라는 거. 우리 지하교회에서 기도를 시험 마지막 그 사법고시 지금 4일 시험 치거든요. 5월 달에 시험 치면 12월에 발표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법대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법대 교수가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나가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얘가 유일하게 확실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마지막 지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얘가 지금 교회에 미쳐가지고 막 고등부 교사 지금도 고등부 교사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지막 총정리하는데 시험 끝나고 좀 교회 나오면 안 되겠느냐는 제의를 내한테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 법대 교수가 전화가 왔으니까 어때? 이랬더니요 나를 탁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 믿음 없는 교수 말 들으면 큰일 난대요. 공부는 내가 하고 되고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교수 말 들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한 명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검사 소신 지원, 전라남도 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아갔다. 근데 예배드리려고 매주 교역으로 서울 올라. 지금도 우리 고등부 교사라니까. 지금은 부장검사.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덥석 잡으신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데 그 괜히 갔다가 음식에 시험 들고 제대로 기도 안 되고 그냥 괜히 식당만 쳐다보다가 눈물이 왈칵 나길래 내가 내 스스로가 불쌍히가 막 강대사 앞에 가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이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들었다. 내려가서 온 교인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전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좋은 교회를 주리라. 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은혜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은 초청을 받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거짓령, 예레미야서의 하나냐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다.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투쟁론, 끝까지 싸우자, 화평론, 항복론, 그 다음에 애굽의 용병을 끌어서 하는 용병설, 이 세 가지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 회당을 세우면서 말씀 위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는 아니고 평화가 있고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냐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는데,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 가지, 제가 예레미야 에스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뭐라 하냐 하면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정리해 놓은 게 뭐냐 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했다고. 사울 왕 대표적인 사람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점치는 데까지 쫓아가게 됐어요. 성령을 소멸한 자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부터 관계 없거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자기만 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여 거짓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다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것을 거짓 선지자로 던졌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죠? 성령을 소멸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노예나 총회 관계하는 자들 많이 봤습니다. 총회나 노예 안에 훌륭한 목회자도 많아요. 그러나 훌륭한 장로님도 많지만 어떨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성령을 소멸한 자들.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지 않고 은혜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도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 은혜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성교회는 교회 위에도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성령으로 가득하고 채워져
응답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